할렐루야.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날 부르신 뜻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죄의 옷 입고 어두운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그 두려움이 변하여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래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주님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래도 나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래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래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래도 나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래도 나 주님만 주님을 찬송하면서 한 번 더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목소리로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주일날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저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정결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리도록 저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저희 자신이 삶의 주인이 돼서 판단하고 행동하며 욕심으로 인해 보암직하고 먹음직해 보이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성취하려는 의지로 가득 차 있음을 자백합니다. 복음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없으신 것처럼 살아가는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저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긍휼로 용서해 주심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예배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체의 질병으로 경제적인 생계의 어려움으로 서로 오해와 갈등으로 인한 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을 겪으며 어둠의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을지라도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능력의 십자가를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 가운데 붙잡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저희의 아버지이심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현실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였을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며 넉넉히 이겨낼 힘과 용기를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현재 암 치료를 위해서 4월에 수술을 앞두고 계신 귀하시고 사랑하는 박신성 성도님과 함께 해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치료 과정을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어머님의 장례로 슬픔 가운데 계신 신명희 김춘은 성도님 가정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심으로 천국에서 다시 뵈실 어머님의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받들어서 주님 주신 사랑의 복음을 온 세상에 입술과 삶으로 선포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통로가 되는 성도님 가정으로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김유색 성도님께 성령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복음, 능력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는 마음을 열고 달고 오묘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저희 마음판에 새기고 세상에 나아가 순간순간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해서 은혜 가운데 늘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준비한 헌금을 드립니다. 드려지는 헌금이 귀하게 쓰이게 하시고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저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봉헌 시간입니다.
준비해 오신 예물 앞으로 나오셔서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비로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부디 받아주소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비로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부디 받아주소서.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저희 원천 다음교회에 특별한 손님이 오셔서 우리 김효세 성도님 나오셔서 잠시 소개해 주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환영하기 전에 그분께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이제 이규식 성도님 네 분 가정이 4년 동안 독일의 블랙포레스트 아카데미라고 하는 그 선교사 자녀학교에서 선교하시고 돌아오셨고요. 저희 가족도 2009년 10년도에 거기서 섬겼는데 그 학교 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오늘 함께 오셨습니다. 마이카 파워스. 저희 있을 때도 계셨는데 마이카, do you mind coming up and just say a word of greetings?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고요. 하나 양해 구할 거는 우리 성교사님 끝마치고 또 지구촌 교회 가서 또 인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끝마치고 바로 떠나시게 돼서 I just said you're going to have to slip out afterwards, so they understand if you're not checking out a church. We already did service. So 인사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 that's all. 그거밖에 모릅니다. I bring you greetings from Kandern, Germany, Yeah, from our community of believers, your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there. 독일 칸든이란 동네에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님들, 블랙포레스트 아카데미에 있는 우리 귀한 선생님들과 학생들로부터 문안드립니다. You may be already explained, No. but we are a community of missionaries who work at a school to care for the children of missionaries around the world. 전 세계의 선교사 자녀들을 돌보기 위해서 학교에 선교사가 되어서 교사로 섬기는 그 커뮤니티입니다. So I began working there 20 years ago. 20년 전에 선교사로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그때 티네이저, were you a teenager? No. 되게 젊어 보이죠. 네. And from that time, I began to meet Korean missionary children, and it's a great blessing to finally, for my first time, be able to come to Korea, to this country that has sent so many wonderful missionary families around the world. 20년 동안 저는 한국 선교사 자녀들을 통해서 한국을 배웠습니다. 20년 만에 그 선교사 자녀를 배출한 나라에 와서 너무 감격하고 감사합니다. So, in my brief moment here, I Yeah. just want to thank you for your part in being missional as a Christian here in Korea and supporting missionaries around the world. 여러분들이 우리 이규식 선생님 같은 교사 선교사를 파송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학교를 대신해서 전합니다. I'm praying for your community, your congregation to be salt and light here in this community, and I invite you to pray with me for the children of Korean missionaries around the world. 여러분들이 지금 빛과 소금이 돼서 이 지역 사회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전하는 것처럼 저희들이 그 독일에서 선교사 자녀들을 잘 키워서 그 친구들이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Thank you. Yeah, he can. Yeah, thank you. Yeah, thank you. Love you. We can let you get. Yes. 또 선교사 자녀들을 위해 또 귀한 사역으로 섬기시는 우리 또 귀한 손님이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는 저희 우리 원천 다음교회 오신 우리 주일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아주 오랜만에 오셨거나 아니면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신
우리 새가족 분들을 환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면 자리에 가만히 앉아 계시고 우리 기존의 성도분들이 일어나셔서 그분들을 좀 환영해 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네. 예, 이쪽에 한 분 앉아 계시고요. 네, 우리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도 반갑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 처음 나오신 우리 새가족 분들은 지금 이곳이 지하 2층이고요. 한층 올라가시면 지하 1층에 디모데 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유리창에 문구를 붙여놨는데 그곳에서 새가족 팀을 만나셔서 교회 안내와 그런 새가족 안내를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원천교회 소식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2024년 3월 17일) 원천 소식 전해드립니다. 원천교회는 미라클 2024라는 주제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데요. 이에 발맞추어 원천교회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미라클 워십을 소개합니다. 3월부터 매월 넷째 주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신 분들을 초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초원 AI 대표 김민준 대표를 초대해서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중고등학생과 대학부 친구들 많이 초대하셔서요. 하나님의 비전 찾아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고난주간 부활절 예배 안내입니다. 고난주간 새벽 예배는 3월 25일 월요일부터 29일 금요일까지 새벽 5시 20분에 IM센터에서 드려집니다. 성금요일 예배는 3월 29일 금요일 오후 6시, 8시 두 번의 시간으로 드려집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주보에 QR코드를 통해 신청해 주세요. 부활절 예배는 31일 주일 시간대별 연합 예배로 드려집니다. 자세한 안내는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다음 세대 예배 인도자로 세워질 2024년 지키즈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신청 및 자세한 안내는 주보와 QR코드를 참고해 주세요. 부활절 침례 신청 안내입니다. 침례일은 3월 31일 부활주일입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서 3월 24일 주일 오후 4시까지 교회 사무실로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봄학기 화요 성경 공부 안내입니다. 과목은 새 생명의 길, 믿음의 삶, 마더와이즈 자유입니다. 개강 예배는 4월 2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에 진행합니다. 마더와이즈는 동일한 시간에 신관 1층 백운홀에서 OT를 진행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 후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상 자세한 안내는 교회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이어서 자매의 날 영상 또 보시겠습니다. 유명한 자요. 혹시 이 두 분은 어느 교회일까요? 지사님, 혹시 다음 교회
같이 가요. 3월 24일 오후 4시 우리 함께 알아가요. 자녀들 많이 저분들이 다들 연기력이 굉장히 출중하신 분들인데 요즘 유행하는 유튜브 B급 감성으로 찍으시느라 애를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저도 집에 가도 알아가요가 자꾸 이렇게 메아리 치는데 우리 자매님들이 지금까지 한 50분 정도 신청하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다음 교회 자매님들을 다 생각하면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저 같은 영상을 왜 예배 때 몇 주째 틀을까 생각하시는데 아직 망설이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계속 지금 홍보 영상을 틀고 있습니다. 나 하나쯤 안 가도 누가 알겠어? 모를 텐데. 저런 데 가기 조금 쑥스럽다. 그러신 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또 아직 신청 안 하신 자매님들은 꼭 신청해 주시고 모두 다 참여하는 귀한 자매의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교회 중보기도 모임이 예배 1시간 전 오전 9시 IM센터 404호에서 있고요. G2G 교사 모집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리고 G2G 예배 관한 또 자세한 안내는 우리 밴드의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 시간에는 또 새가족 과정을 마치신 이종옥 성도님을 잠깐 또 소개시켜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종옥 성도님 오늘 나오셨죠? 예, 감사합니다. 예,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3주 과정 마치시느라 애 많이 쓰셨고요. 우리 또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저자 사인이 담긴 책을 우리 김효세 우리 목사님 잠시 나오셔서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부족한데. 예. 감사합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잘하셨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인사하실 건가? 예. 잠깐 한마디 해주시죠. 저는 5년 전에 이곳에 이사를 왔었을 때 그 새벽 재단만 이 교회에 다녔거든요. 그런데 우연히 김요셉 목사님 설교를 듣고 너무 좋아서 또 이제 제 나이를 봤을 때는 안디옥 교회에 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김요셉 목사님이 너무 그 철학이나 이런 게 너무 좋아서 그리고 또 8월 달에는 상둥이를 가진 저희 딸이 다음 교회에 이제 오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희 남편은 재정 관계 일 때문에 못 오는데 같이 가자 그러니까 이곳에 올 뜻은 있어요. 근데 한 몇 개월 될지는 모르겠고 그렇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작년 8월에 김아령 성도님 인사 새가족 과정 마치셨다고 인사하시자마자 안식년이 있다고 또 1년 떠나신 가정이 있습니다. 그 김아령 성도님의 친정 어머님이시고요. 이 시간에는 우리 김순옥 성도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 있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0장 19절에서 29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난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네, 가져가시면 됩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이 10가지 재앙을 하나씩 이렇게 보기도 하고 전체를 보기도 하는데요. 지난주에는 여러 재앙을 통해서 이 7장부터 10장까지 거쳐서 이 재앙에 나오는, 오늘도 2번씩이나 나온 표현이요,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같이 나눴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의 마음, 바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조명해 주시고 제 마음을 보여주셨는데요. 똑같은 태양, 하나님 태양이시라면 똑같은 태양이 마치 가지에 떨어져 있는 잎사귀는 말라버리게 하지만 똑같은 태양이 가지에 붙어 있는 잎사귀는 파릇파릇하게 살아나고 자라나게 하는 것처럼, 아니, 똑같은 태양이 진흙을 쬐면 딱딱하게 되지만 얼음을 쬐면 녹는 것처럼 하나님이 가지신 그 속성, 하나님이 가지신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다가올 경우에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 우리들의 마음의 어떤 이 상황을 따라서 바로처럼 강팍해지거나 또는 이스라엘 민족 모세처럼 부드러워지는 두 가지의 정반대의 결과가 있다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물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도전을 받아서 이런 뭐라 그럴까요? 마음이 좀 더 열리고 이해가 되는 듯 하지만, 모르겠어요. 저만 그런지 모르지만 제 안에, 여러분들 안에 이런 질문이 아직도 앙금처럼 남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하필 재앙을? 그것도 애꿎은 짐승들이나 또는 갓난 애기나, 이제 10번째 재앙은 그냥 문설주에 양의 피를 안 발랐으면 다 죽게 되는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잔인하실까? 아직도 조금의 거부감과 두려움이 가시지 않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서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도 여러분들과 저는, 특별히 저와 비슷한 세대, 아까 우리 새로 오신 분이 안디옥 교회, 저는 지금 아침에 안디옥 예배 드렸다가 다음 예배 드렸다가 토요일 날 저녁에는 청년 예배 드리니까 제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어느 연령층에 사역을 맞춰야 할지 잘 모르긴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세대를 잘 아는 사람 같으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이 권위에 대한 굉장히 아주 알레르기 반응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군사 정권을 통과했고요, 강압적인 그런 좀 권위적인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 뭔가 이렇게 심판한다, 뭔가 이렇게 뭔가 강압적으로 나온다 그러면 그것이 저희들한테는 반감을 사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권위에 위치해 있는 존재들이 대부분은 임의적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내키는 대로 즉흥적으로 또 심판을 하거나 처벌을 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분노를 경험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좀 근엄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난 분 계신가요? 고개를 한번 끄덕이시죠. 저 호레비 마음 과부하시는 분, 협조하지 않으면 혁대를 동원하는 아버지 밑에서 자라난 분 안 계세요? 뭔가 보복에 가까운 정의롭거나 정직하지 않은 응징적인 심판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판하는 하나님, 정죄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재앙을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은 우리들 안에 좀 받아들이기 힘든 하나님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재앙들,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재앙들이 왠지 임의적이고 즉흥적이고 공정하지도 않은, 응징하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들한테 비춰집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공정하시길 원합니까? 요즘 시대는 공정의 시대라고 하죠. 공무원이 정하는 시대. 이 공정의 시대에 농담이었는데 아재 개그였어요. 하나님 정말 공정하실까? 공평하실까? 하는 우리들 안에 끊임없는 반감이 있어요.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리고 바로에게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주실 때마다 거의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걸 통해서 여호와를 알게 될 거다. 나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거야.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의 마음을 봤다면 이번 주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과연 심판하시고 재앙하신 하나님, 다음 주에는 우리가 10번째 재앙을 보겠는데 이 마지막 재앙까지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라는 걸 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도 약간 PPT를 준비했는데 이 재앙이 옛날 이야기만이 아니라 모세 시대만이 아니라 최근에 일어난 것과 또 있어서 우리가 그런 생각, 하나님 정말 재앙 내리시는 걸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이런 뉴스가 YTN에서 나왔습니다. 이상고온 속에서 참새만한 메뚜기 떼가 러시아 남부를 습격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인데요. 메뚜기 떼가 농작물을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는 바람에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김종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벌판 위를 뒤덮은 채 날아다니는 건 메뚜기 떼입니다. 몸 길이 8cm의 메뚜기가 앉았던 자리는 옥수수와 줄기가 송두리째 사라졌습니다. 농부들은 드넓은 밭에 남아있는 게 거의 없을 정도라며 울상을 짓습니다. 농작물 피해 면적은 여의도의 2.5배. 러시아 농업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지만 딱히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수백만 마리가 한 지역을 휩쓴 뒤 빠른 속도로 이동해 따라잡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Kalmykia, Astrakhan, Volgograd, Dagestan, there is no more food left for locusts there, so they have flown to a new source of food. They have wingspans of nearly 12 centimeters, like small sparrows. 이상고온으로 공중에서 뿌린 초강력 살충제 효과가 떨어지면서 메뚜기 떼가 더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러시아 국영TV는 30년 만에 나타난 메뚜기 떼와 최근 홍수가 지구 온난화와 관련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근데 본문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늘 제가 본문을 8번째 재앙과 9번째 재앙 두 개를 보여드리고 이 본문을 읽어드린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과연 조금 전에 내렸던 뉴스, 보셨던 뉴스가 애굽 사람 시대에 나왔던 메뚜기의 재앙하고 흡사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뉴스는 어떻게 말하죠? 지구온난화에 가깝다. 하나님이 하신 걸까요? 지구온난화가 한 걸까요? 자, 그럼 하나님 아직도 재앙으로 심판하신 하나님이실까요? 우리 잘 생각해 봐야죠. 그런 하나님 여러분들 알아갈 수 있어요? 저는 하나님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실까라는 걸 일주일 동안 묵상해 봤습니다. 말씀을 조금 더 읽어볼게요. 아까 읽었지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 그러니까 얼마나 어두웠는지 You can feel it, 터치할 만한 흑암이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 그동안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안 보여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 가져가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우리 가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곳을 여호와를 섬기는지를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바로와 모세가 말을 주고받는 것으로 9번째 재앙이 끝마칩니다. 본색이 드러났죠? 바로가 더 이상 더 강팍해질 수 없을 때까지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그런데 이 바로에게, 이 애굽 땅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정말 아까 읽은 것처럼 굉장히 임의적이고 인위적이고 예측하기 불허한 그런 좀 뭐라고 할까요? 엿장수 맘대로 화내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신가요? 혹시 지금 우리 안에 코로나부터 저 영상도 코로나 직후에 일어난 영상이에요. 애굽 시대와 비슷하게 질병이 돌고 메뚜기 떼가 창궐하고 홍수가 나고 이러한 일들이 이 지금 시대에도 우리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지금 우리 하나님은 애굽의 하나님과 같은 분일까요? 다른 분일까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우리가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있다고 정말 두려워할 수 있게 될까요? 저는 재앙의 지금까지 이 재앙을 10가지 재앙을 계속 묵상하면서 의외의 사실들을 발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재앙의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 전에 maybe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걸 먼저 할게요. 그냥 복잡하죠? 도표를 보시면 좀 복잡하실 텐데 그래도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퀴즈를 하려고 그러다가 퀴즈를 하면 또 퀴즈에만 꽂혀가지고 말씀에 집중 안 하고 안 주무실 수는 있는데 말씀의 은혜보다 말씀의 집중보다 내가 마친 거에 더 집중하는 것 같아서 오늘도 고민하다가 그냥 아예 도표로 만들어 와 버렸어요. 여러분들 9가지 재앙만 먼저 보여드릴게요. 9가지 재앙 가지고. 왜 그러냐면 이 재앙을 연구하면 그냥 막 인위적이고 즉흥적이고 화가 나서 막 그냥 땡깡을 부리는 그 화난 4살짜리 어린애 같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뭔가 의도성이 있거든요. 근데 재앙을 333으로 묶을 수가 있어요. 9가지 재앙을요. 근데 어떻게 이 3가지로 묶이냐면 처음 재앙은 거의 나일 강가에서 일어나는 재앙들이고요. 두 번째 재앙은요, 이 육지에서 일어나는 재앙이고요. 마지막 재앙은요, 하늘에서 내리는 재앙이에요. 보이세요? 내가 그냥 꿈보다 해몽이 난 것 같으세요? 근데 성경에 의도된 게 있어요. 어떤 게 의도됐냐면 여러분들 이쪽으로 이렇게 3가지가 뭔가 세트가 되는 거가 보이시나요? 혹시 여러분들? 근데 그것이 이쪽 제가 보는 빨간 거 1번 나일강을 피로 바뀌고 파리떼를 그리고 번개를 그 앞에 보시면 뭐가 있냐면 그 3가지의 내용들을 이렇게 같이 뭐랄까 연결하는 고리들이 좀 있어요. 근데 앞에 처음 3가지 재앙은요, 아론 혹은 모세가 지팡이로 혹은 손으로 재앙을 내리도록 하나님이 하는데요. 처음 3가지는 묘술사들이, 마술사들이, 애굽의 술사들이 다 모방하려고 그래요. 복사하려고 그래요. 3번째 거는 못하지만 노력을 해요. 4번째부터는 아예 노력도 안 해요. 그 4번째부터는 아예 그냥 요술사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처음 3가지는 요술사들이 복사하려고 그래요.
그다음 네 번째부터는요, 애굽 땅과 고생 땅을 하나님이 구분하셔서 파리떼를 애굽에만 보내세요. 가축 돌림병도 애굽에만 일어나요. 악성전기도 애굽 땅에만 일어나요. 고센 땅은 안 일어나요.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 네 번째 이후로 아홉 번째까지는 계속 구별을 하세요. 자, 그런데 그렇게만 똑같이 세트를 해도 굉장히, 몰라요, 여러분들 안 그럴지 모르는데 저는 이렇게 굉장히 조직하고, 저거 수프 제이거든요. 제이가 그래서 항상 스케줄을 짜도 일정을 아주 완벽하게 짜야 돼. 여러분들 그런 사람 있어요? 저같이 제이 아님 그런 사람 있나? 예, 김종식 집사 꼭 끄덕이시는데 안 그럴 것 같은데, 본인은 우리 옆에 있는 분이 더 그럴 것 같긴 한데, anyhow 아니에요. 전혀 안 그러세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 재앙을 내리실 때 이 세로로도 뭔가 같은 것들이 있어요. 어떻게 같으냐? 첫 번째 재앙, 첫 번째 재앙, 네 번째 재앙, 일곱 번째 재앙, 세트로 시작되는 재앙들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아침에 나일강으로 가서 바로를 만나라고 하나님이 모세나 아론한테 이야기하세요. 이 재앙이 시작될 때 그 재앙을 읽으면, 너는 모세야, 너는 나일강으로 가서 바로를 만나라. 그러니까 세트로 재앙이 내려주실 때 그 세트의 시작은 항상 나일강에 가서 바로를 모세나 아론이 만나요. 자, 왜 그럴까요? 물론 그 안에 많은 우리가 더 분석하고 연구하고 생각하면 히든 내용들이 많지만, 바로는 애굽 땅의 대제사장이기도 하고 자기가 신이기도 해요. 그런데 나일강에 내려가서 날마다 혹은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바로는 나일에서 제사 의식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가 나일강에 가서 여러 신들에게 의식을 할 때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거기다 보내는 이유는 뭐죠? 이 재앙은 애굽의 신들이 신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바로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이 이런 재앙들이 일어나도록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모든 세트의 시작은 그렇게 시작이 돼요. 근데 읽어보시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트의 두 번째 2, 5, 8번 재앙은 바로 궁전에 직접 가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바로의 궁전에 가서 모세나 아론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그 재앙들을 하나님이 소개해 주시고 예언해 주시고 예견해 주세요. 자, 보세요. 강에서 만나서 신들 앞에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요,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재앙을 내릴 거라고 미리 얘기해 줘요. 세 번째 재앙은 그런 게 없어요. 오늘 본 흑암의 재앙도 보시면 두 번째 메뚜기 재앙 때, 그러니까 여덟 번째 메뚜기 재앙 때는 하나님이 궁전에 가서 메뚜기가 나올 거라고 얘기하셨지만, 이 마지막 아홉 번째 재앙은 그냥 곧바로 모세한테 손을 펴라, 그리고 흑암이 내려버려요. 근데 아홉 번째만 그런 게 아니라 세 번째, 여섯 번째, 아홉 번째 재앙이 다 똑같이 바로를 만나지 않은 채 재앙이 바로 일어나요. 재앙이 끝난 다음에 바로를 만나요. 이 정도면, 죄송해요 이렇게 말해서, 목사님 참 똑똑하네요 하고 약간 저를 우러러보는 눈총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별로 안 나오고 있어. 농담삼아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어디냐면, 여러분들 don't be impressed with me. 말씀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야 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내 생각을 투영합니다. 저도 그래요. 제가 이걸 경험해 본 적이 있거든요. 어떤 분이 저를 되게 독재를 하는 목회자라고 비판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마음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저더러 막 공격을 하시는데 제가 그럴 수도 있겠다 하고 제가 받아들이려고 생각을 했지만 기분이 굉장히 불쾌한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분이 자기 집과 회사에서 되게 독재하는 사람이에요. 독재하는 사람 눈에는 다른 사람이 다 독재하는 것처럼 보여. 거짓말하는 사람 눈에는 다른 사람이 다 거짓말하는 것처럼 보여. 인위적이고 즉흥적이고 자기가 제어되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보일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재앙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과 다른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뭔가 매우 섭리적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 재앙을 어떻게 내리시려고 하는지, 그리고 이 재앙을 단순히 하나님이 막 즉흥적으로 생각해내는 것이 아니라 뭔가 굉장히 의도적인 것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저는 한 가지에만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과 함께 발견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 징계하시는 하나님. 맞아. 재앙은 하나님의 디스플린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막 그 큰 아이들 둘이 있고, 그러니까 4명 아이들이 다 이제 사춘기를 막 통과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뭐 아이들이 11년 갭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고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참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런 얘기를 하면 맞추려고 그랬는데 벌써 몇 번 이야기를 나눈 이야기라면 맞춰도 상관은 없어요. 아이들한테 양해는 구했어요. 가끔 너희들 설교에 나올 수 있다. 그런데 되게 싫어하긴 하죠. 그래도 이제 예화를 들여서 어쩔 수 없는데, 그런데 제 안에 부모로서, 아빠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아버지가 되어야 될까라고 고민하고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사춘기를 통과하면, 여기 혹시 사춘기 통과하는 자녀를 둔 부모 손 들어보세요. 사춘기 통과하는, 여러분들 굉장히 마음이 많이 불쌍합니다. 많이 측은하고 여러분들과 또 마음이 그냥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이 아이들이요, 야단을 칠 수도 없고 야단을 안 칠 수도 없는 아이들 아닌가요? 정말 이렇게 달라질 수가, 옛날에 너무 이쁘고 착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말 잘 듣고 정말 그냥 눈에 넣어도 안 아팠던 아이가 갑자기 괴물로 변하는 느낌이 일어나지 않으세요? 뭔가 반항을 하고 대드는데 꼭 어떻게 대드냐면, 배우자, 예를 들어 아내 같으면 남편의 그 제일 못된 모습들만 다 닮은 모습들, 그거가 막 드러나는 아이들을 봐요. 그러면 남편한테 화났는데 애한테 더 화나죠. 저도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때 제가 글 하나를 읽었어요. 글 하나를 읽고, 월터 랭그린이라는 사람의 글을 읽고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었어요. 그 글을 여러분들하고 조금만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월터 랭그린의 글인데, punishment, 처벌이라고 할게요. 징벌이라고 해도 돼요. 징벌, punishment와 discipline, 훈육의 차이라는 글이에요. 부모님들은 자녀를 징벌해야 되나요? 징계해야 되나요? 감옥은 징벌합니다. 처벌합니다. 어느 뭐로 보든 감옥이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뿐입니다. 일부 부모님들도 자녀를 징벌, 처벌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탁한 것도 아닙니다. 처벌은 고통을 고통으로, 상처를 상처로 갚도록 합니다. 윤리적인 견지에서 처벌은 범죄자로 하여금 그들이 남에게 준 고통과 똑같은 양만큼의 고통을 받게 합니다. 그런 의미로 사회 정의에 부합되긴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징벌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법의 엄정한 집행이요, 상처에 대한 복수일 뿐입니다. 기껏해야 공정한 사회 조성일 것입니다. 그러나 징벌, 처벌은 범죄자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범죄자는 그가 초래한 죄에 대한 사후적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사회적 질서가 보존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수혜자는 사회입니다. 범죄자에 있어서 앞으로 제약을 받게 되는 것 외에 선한 영향을 받거나 변화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징벌, 처벌, 퍼니시먼트는 그런 것입니다. 교도소는 거의 교도를 이루지 못합니다. 좀 더 거칠게 말하면 처벌은 누군가의 불만과 짜증과 분노의 표현일 뿐이요, 그로 인해 사랑받는 것은 그의 좌절된 욕망과 그렇게 말하는 자신의 권력뿐인 것입니다.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징계, 훈육은, 디스플린은 그 범죄자를 사랑합니다.
비록 디스플린, 징계도 고통을 수반하긴 하지만 처벌과 달리 그것은 그 아이를 깊은 핵심에부터 변화시키기를 갈망합니다. 기억하세요. 처벌은 처벌자나 사회를 위한 것이지만 징계, 훈육은 징계를 받는 자를 위한 것입니다. 정말 초자연적인 유익입니다. 그것은 징계하는 자가 징계를 받는 자에게 주는 선물이요, 양자 모두는 그 과정에 고통을 겪을 것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에게 의의 평강의 열매가 맺나니, 만일 부모가 고통은 너의 유익만을 위함이라고 말하고 부모 자신을 위해 처벌을 한다면, 즉 화가 나서 복수를 위해 자제를 잃고 처벌을 한다면 결코 그 자녀에게 의의 평강의 열매를 심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거짓말하는 것이요, 단 한 번의 때림으로 이중 배신하는 것이며 많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자녀가 눈물 흘리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처벌입니다. 자녀가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고통의 표시가 없으면 좌절감이 듭니까? 그것은 처벌입니다. 그리고 처벌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임무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징계는 장기적이고 조심스럽게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것이지 갑작스럽게 즉흥적이 아니며 자녀의 행동에 대한 개인적인 반응도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에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한테 이렇게 보여줍니다.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느니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훈육을 받기 위함이라. 디스플린이라는 영어 단어 씁니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도 공경하면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 글이 저에게 생각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 삶 안에 개입하십니다. 어떤 때는 지구의 많은 그런 질병이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개입하십니다. 어떤 때는 개인적인 일로 내 삶에 개입하십니다. 나의 질병, 나의 아픔, 나의 고통을 통해서. 그러나 이 모든 경우에 애굽의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내 삶에 비추어 보니 즉흥적이지도 않으시고 예견해 주시고 계획해 주신 분이란 것을 아까 도표를 통해서 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생각하고 계셨어요. 처음부터 말씀해 주셨어요. 처음부터 모세가 바로를 만나러 가기 전부터 10번이나 내가 이 재앙을 보낼 텐데 그 사이에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의 디스플린이에요. 퍼니시먼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응징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 이 훈육을 통해서, 이 아픔을 통해서, 이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뿐만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삶이 바뀔 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서, 애굽과 이스라엘과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예견하시고 계획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뉴스에도 보셨잖아요. 하나님이 8가지, 9가지 징계를 내리시는데요. 이 징계라고 저는 생각해요. 디스플린이라고 생각하고 믿어요. 그런데 이렇게 디스플린 하시는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세요. 하나님 직접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개입하심이 한결같이 마지막 것까지요, 하나님이 안 했다고도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자연적인 현상들을 활용하셔서,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자연의 질서를 이용하셔서 창조 질서의 범주 안에서 초자연적인 심판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해 놓으시고 섭리해 놓으신 그것을 회복하고 지키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질서를 따를 때에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
그래서 우리 안에 지금 코로나, 재앙, 메뚜기 뭐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지구 온난화가 우리들 안에서 우리들이 초래한 것이 많지만 하나님이 자연적인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면 우리한테 보여줄 때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해 버리거나 어쩔 수 없는 현상들이라고 생각하거나 심지어는 인간이 어떤 나쁜 인간들이 그렇게 온난화를 초래했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치부할 수 있지만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 자연적인 하나님이 자연을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이 자연의 아픔들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는 분들은 이 상황을 통해서 회개의 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심판 속에서도 넘치는 긍휼과 사랑을 주셨어요. 어떻게 하냐고요? 다음 주에 더 보겠지만 이 흑암의 마지막 9번째 재앙도 보세요. 그 안에 하나님이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세요. 다음 주에는요, 장자가 죽는 가장 재앙 중에 가장 힘든 재앙 우리가 목격할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생명의 길이 있어요. 근데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죄를 진 인간들에게 이 창세기의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징계 속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처벌했으면 그냥 잘못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처벌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소망을 주세요. 여자의 해산의 고통은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근데 그게 처벌일까요? 아니요. 그 안에 해산의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씨가 여성을 통해 다시 나와서 우리의 구원의 약속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으세요? 때로는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 개입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과응보로 여러분들이 잘못했으니까 고소해라, 깨마시다, 그렇게 해서 인과응보로 우리를 야단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그 아픔을 통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그 소개했던 글을 읽었을 때 저희 아이 중에 여러 번 가출한 아이가 있었어요. 그 가출한 아이가 저희 내외에게 굉장히 마음의 아픔도 줬고 우리도 좋은 부모가 아니었어요. 우리도 죄성을 가진 부모였어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한 3번째인가 4번째 또다시 가출하는 날이 우리 집에서 벌어졌을 때 제가 이 글을 막 읽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저를 징계하듯 우리 딸의 그 삶, 이거 누구라고 얘기해버렸네. 3명 중에 1명이에요. 그 마음을 하나님, 제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가 저를 징계하듯이 이 딸이 아버지를 볼 수 있게 하는 게 뭘까요? 얘를 방치할까요? 아니요, 방치할 수 없었어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야단칠까요? 야단치면 튕겨나갈 것 같아요. 얘를 붙잡을까요? 얘를 집에 못 들어오게 막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제가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나처럼 해라. 나처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데요? 그때 마침 제가 통풍을 심하게 앓고 있었어요. 통풍을 막 발견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쪽 오른쪽에 여기에 이렇게 새빨갛게 부어가지고 다리를 못 걷고 이렇게 찔뚝 걷고 있었을 텐데 얘가 막 우리 내외랑 싸우고 집을 뛰쳐나가는 거예요. 3번째가 4번째 뛰쳐나가는데 제 안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얘를 붙잡아서 때릴까요? 하나님 그냥 내버려두고 문을 잠그고 다시는 못 들어오게 할까요? 제 안에 많은 생각들이 들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처럼 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뭔데요? 그냥 나처럼 해. 근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죠? 나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세요. 그래서 얘가 막 이제 또 가출이구나라는 느낌이 딱 드는 순간 옷도 안 걸쳐 입고 그냥 얘를 따라서 찔뚝찔뚝하면서 가출한 아이를 따라갔어요. 얘가 힐끗힐끗 뒤를 보더니 아이씨 그러면서 막 가는 거예요. 제가 우리 그때 똑같은 집에 살지만 그때는 이게 없었고요. 이 내리막으로 골목길로 이렇게 논두렁길로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내려와서 이제
저기 앞에 지금 8차선 도로 있는 거기 앞에까지 얘가 가더니 아빠가 계속 따라오니까 기분 나쁜데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계속 따라갔어요. 근데 버스를 타려고 버스 정거장에 갔는데 버스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얘가 택시가 오니까 택시를 막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택시 잡는 그 아이의 택시를 뒷자리에 타는 거를 저도 얼른 앞자리에 그냥 타서 앉았어요. 얘는 막 그러면 막 욕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택시 기사가 놀래가지고 외국 사람이 탔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냥 가세요. 그래서 얘가 뭐 어디 가자고 버스 저기 빌레올에 있는 그 뭐죠? 시외버스 터미널 가자고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뭔가 어디로 도망가려고 그러는 거죠. 버스 터미널까지 같이 갔어요. 버스 터미널에서 얘가 아빠가 계속 옆에 있으니까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가출을 해야 되는데 끝까지 쫓아올 것 같으니까 이거를 뛸 수도 없고. 그런데 결국은 버스표를 샀다가 얘가 버스를 안 타는 거예요. 아빠가 버스까지 탈 것 같으니까. 밀레오레스부터 거기부터 여기까지가 1시간 걸어서 1시간을 얘가 집까지 걸어왔어요. 2월달 겨울이었는데 걸어오는데 저는 더 지금 통풍이 심해서 허리를 찔떡찔떡하면서 한 15m 앞에 딸을 계속 따라갑니다. 집에까지 왔어요. 그 이후로 가출이 끊어졌어요. 제가 잘했다고 이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때 저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았어요.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때로는 우리 안에 병도 들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자녀의 실패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회사의 어려움도 경험하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힘듦을 겪게 하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요, 나를 결코 버리거나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세요. 재앙의 하나님을 잘 보세요. 마지막 재앙까지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저에게는요,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시는 그걸 하나님이 보여요. 자녀라면 그 아버지의 사랑을 보고 자기가 아버지의 징계가 꼭 필요한 자녀라는 것을 인정하는 날이 오게 될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 속에 사랑하는 하나님, 격려하는 하나님, 위로하는 하나님만 필요한 게 아니라 내 삶의 모습 속에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내 죄가 내 삶에서 완전히 뿌리 뽑힐 때까지 훈육하시는 하나님이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그것을 의의 평강의 열매를 위해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징계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재앙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환난과 고난과 가난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 마치고요, 오늘 알라바마에서 오신 유훈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 유훈 목사님, 우리 방수현 목사님 저랑 굉장히 가까운 목사님이신데, 우리 어머님이 지금 사경을 헤매고 계셔서 한 2주 동안 지금 나와 계시고 이번 주에 미국에 돌아가십니다. 제가 목사님께 마지막 기도 부탁드렸어요.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환난과 가난과 고난, 환난과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너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우리 시간에 알라바마 침례교회 유훈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축도해 주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변화시켜 주시고 이제 다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셔서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장막 가운데 인쳐주셔서 세상에서 승리하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감동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